그런데 오늘 따뜻한 남쪽은 비어 있고 북쪽만 이렇게 사람이 밀집되어 있어요. 계시록 18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9절에서 14절 9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유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아 내 하나님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의 상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유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불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를 위하여 만들었던 명예고 권세고 또 쌓아놓았던 인맥이고 가족이고 돈이고 물질이고 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쌓아왔던 성벽들이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타서 죄만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미래와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쌓은 보험이며 적금이며 요즘은 주식이며 내가 열심히 쌓은 인맥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굳건히 다졌던 그 가족 간의 유대 관계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됐습니다. 그들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왕입니다. 난 여통한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장담했는데 그 장담했던 그들의 결과물이 죄라는 것이에요. 다 타고 잿더미 위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죄가 되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비로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가슴을 치며 울 것입니다. 후회할 것입니다. 그들은 왜 무엇 때문에 후회할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내가 왜 생각하기에 왜 하나님을 안 믿었을꼬?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나를 위해 하나님 쪽으로 갔어야 하는데 그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하며 후회를 할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그들이
왜 죄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후회가 내가 왜 그랬을까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을까예요. 내가 행위를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인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면 어떤 결과가 좋지 못하다고 자신들이 생각을 하면 우리는 다 내가 왜 그때 다른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자기의 선택, 자기의 행위에 방점을 두고 그것으로 인해서 후회합니다. 여전히 기준은 나예요. 나의 행위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했네, 못했네 두는 거. 내가 잘 믿었네, 못 믿었네 에 두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만 나입니다 하는 곳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오늘 그들은 애통해하며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거기에다가 한탄하는 것입니다. 뉘우쳐서는 안 됩니다. 아, 내가 잘못했네. 그것으로 인해서 후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의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원했던 수년 동안 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감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이제는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있고 영생을 생명을 얻었는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내가 뉘우쳐서 구원 못 받았어 라는 내가 후회하면서 하는 그런 구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진짜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행위와 행동으로 인해서 충분히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내가 잘못 선택했어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부자가 부자였을 뿐인데 그는 천국에 가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를 붙이는 그가 이 땅 안에서 허랑방탕했다든지 그가 잘못 믿었다든지 율법을 안 지켰다느니 그런 언급이 전혀 없는데 부자가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왜 부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뭐예요? 그가 얘기합니다. 내 형제 자매들이 아직도 이 땅에 있는데 그를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아니면 나사로를 거지 나사로를 보내주면 그들이 각성해서 믿을 것입니다. 내게로 올 것입니다. 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될 수 있다는 생각,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내 행동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구원은 나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것에 인해서 기뻐하고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를 수도 없이 똑같은 말을 되뇌이는 것이 이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유이고 이것만이 은혜예요. 이건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들을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땅의 상인들이 그들을 위하여 울고 애통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들에게 자기의 상품과 물건을 팔 수 없어서 자기가 부자가 되지 못하고 이제 상품을 팔 수 없어서 자신도 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상인은 내가 나야 하며 자기의 뱃속을 채우고 자기의 배를 신으로 섬겨야 거기에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나야 하던 이들이 망하고 재앙을 받으니 이제 이 땅의 상인들도 당연히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객인 내가 나야가 내가 왕이야, 내가 여왕이야 하는 자들이 재앙을 받아서 망하게 되면 자신도 망하기에 그들을 위해서 울고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나야 하면 각종 사치품을 사서 상인의 상품을 상인들에게 사서 자신들을 치장해야 그들이 배가 부를 텐데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들이 심판을 받음으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땅의 상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나야가 나오게 해서 자꾸만 내가 나야를 포장하고 사치하고 화장하고 변장하고 그리고 내가 그 사치하는 수 있도록 자꾸만 조장하는 것이 그들의 영업 기술이에요. 영업 기술. 이게 누구이겠습니까? 이걸 조종하는 것이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가 그 조장하는 것이 더 하라, 더 하라, 더 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 땅의 상인들의 상품들이 쭉 지금 나열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모두 다 값어치가 있는 상품들입니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필요한 도구이고 필요한 양식이고 필요한 의식주가 우리가 이 땅 안에 살아가면서 취해야 할 것들이 쭉 나열되었어요. 그런데 상인이 이익을 거두기 위해서 사고 파는 이것이 이 물품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이 땅 안에 살아야 될 당연한 필요한 것이에요. 의식주를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물품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땅의 상인들의 상품의 목록 안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에 가지고 있는 탐욕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욕심을 내기 때문이에요.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소유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가치, 내가 나야를 높이는 데 사용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높이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들 앞에서 더 빛나는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데 사용되는 것. 내가 나를 더 높이 올리는 것. 그것으로 사용되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한 가치의 기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가치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너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끊임없이 나누면서 선악을 나누면서 됩니다. 등급이 높으면 그들이 만든 등급에서 높으면 자랑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사람 앞에서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들이 이 땅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들의 존재의 목적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물질이고 명예고 권세고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가문과 배경을 가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나야를 더 높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 탐스러운 것을 취하여서 살라고 이 땅의 상인들이 영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채우라고, 그것을 그것이 너를 더 빛나게 해줄 거라고, 더 높여줄 것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더 높아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요, 가장 필요요, 가장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께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시험을 하죠.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시험을 합니까? 그 시험이 뭐예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너 배고프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의 몸을 갖고 있으면 먹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가장 중요한 건 아니야.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야. 떡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필요한 거 필요해. 근데 너에게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이야, 진리야, 그리스도의 영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줄 테니 내게 절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 모든 권위와 인정, 영광, 이 땅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으면 좋지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하늘의 사람인 우리의 목적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필요하고 가치가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야. 다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사단의 시험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소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 좋지요. 좋아요.
내가 가난해요. 드릴 것이 없어요.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빈털터리로 왔어요. 그냥 먼지만 들고 왔어요. 그래요. 부자이거나 가난한 자이거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된 존재입니다. 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가 창조되었다. 여기가 우리의 목적이에요. 목적이에요. 그거예요. 응? 우리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DNA들을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봤을 때 돈 잘 버는 자식만 보입니까? 그것은 모두 다 내가 나야를 가지고 있는 인본의 생각 속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명절이 되었는데 부모님을 갈 면목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그런 자식이 더 가치 있는, 품에 있는 자식보다, 돌아온 자식보다도 멀리 있는 그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우는 것이 아버지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선물 보따리 하나 없어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는 아들의 정체성으로 서 있는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성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너를 안전하게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험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됨을 테스트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증명해야 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이에요. 그분 자체로 존재이신 것이에요. 피조물이신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치를 평가해야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 계신 겁니까? 안 계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존재 가치를 묻습니다. 그냥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처음이세요. 그분은 존재이세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어진 것이에요.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향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아니다. 시험함으로 너의 상품 가치를 높이려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인하여서 너 스스로 상품 가치를 삼는 거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마음 형제 여러분, 또 심각하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13절에 보니까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판다는 것이, 그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파는 것이,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판다는 이 말, 이것은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영혼까지 이용한다는 것이에요.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상인들은 물품들이 모두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의 영혼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람의 영혼까지 이용한다는 것이, 내 이익을 위해서는, 내가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사람의 영혼도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배우자의 영혼, 자식의 영혼, 친구들의 영혼, 자기 자신의 영혼을 포함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야를 배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사용하는 것이 모두 다 내가 나야를 위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여왕이에요. 나는 여왕이에요. 난 여왕이라는 그 생각 속에서 내 자식들을 향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자식을 위해서 키웠어요. 내가 투자했어요. 내가 못 먹고 못 입은 가운데서 희생하면서 내 자식을 키우고 가르쳤습니다. 후원했습니다. 그런데요, 냉정하게 그것을 들여다봐요. 아직 청년들은 자식이 없으니까 그것이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내가 부모를 향해서 내가 내가 스스로 우리 부모 좀 창피해, 그런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내가 엄마의 존재, 아빠의 존재가 가치로서, 그분으로서 존재로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학교에 저런 옷을 입고 와? 저런 모습으로 만나? 왜 그렇지? 왜 다른 사람들은 좋은 번듯한 그런 차를 몰고 오고 좋은 옷을 입고 오고 좋은 백을 들고 오는데 왜 저래? 똑같다는 거예요. 그 속에 보면 내가 자식한테 한 모든 그것들 속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그 자식을 위한다고는 명목으로 말을 하지만 사실은 자식을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좋은 가치 있는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식도 부모를 향해서 좋은 상품 가치가 있었음으로 인해서 내가 높아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야가 자식을 키우고 먹이고 가르친 모든 것이 그 속에 보면 다 내 이익을 위해서 값비싼 상품을 만들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향해서도 그런 거예요. 왜 너는 이렇게 가치가 없니라고 끊임없이 책망하는 거예요. 왜 가치를 높이지 못하니?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지 못하니? 그러니까 자신의 상품 가치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가치가 높아졌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상품 가치를 누리고 있는 생각의 사고방식을 잘 보세요. 가끔 어르신들이 그래요. 이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병이 들었어요. 나이가 먹었어요. 거동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이제 젊었을 때는 상품 가치가 있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내가 상품 가치가 없네. 아이고, 내가 자식들한테 패키지 치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는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최소한 자식들한테 민폐 끼치지 않고 살아야지.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왜 그 가치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 상품 가치 기준을 가지고 왜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평가하냔 말이에요.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품의 품평을 그대로 나에게도, 내 가족들에게도, 내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되냐는 것이, 왜 다 좋은 상품이 되어야 된다고 그것을 스스로를 다그치고 자식들을 향해 다그치고 형제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다그치면서 사느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 상인의 방식이에요.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으면 내가 바로 그 상인인 게, 이 땅의 상인이 된 거예요. 사단 마귀가 심어준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대청소, 분노하시며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상거래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외치셨어요. 상거래하지 말라고. 응?
그리고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강도의 구리를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든도다 하시니라. 아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곳이, 성령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그런데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도 되겠냐는 거예요. 상거를 통해서 자기의 상품 가치를 높이고 이익을 만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휘두르시며 그렇게 분노하셨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서 더 상품같이 만들려고 하는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있는 성전이야.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성전인데, 성전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의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산 존재이고 그 안에 성령을 그 안에 넣으심으로 성전되게 하시고 교회되게 하셨는데 그곳 앞에서 네가 상품 가치를 가지고 상거래를 해. 예수님의 분노가 여기에 있는 것이 그것으로 가진 것으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상품을 잘 보시면 우리가 매일 물 한 잔을, 물 한 병을 사도요, 뭘 봅니까? 마트에서 우유를 살 때 여러분 뭘 보십니까? 네? 유통기한을 보잖아요. 그치요? 그렇죠. 상품을 볼 때마다 이거 유통기한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그런 냉장고를 뒤집어 볼 때마다 그 안에 유통기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올 때마다 혼자서 요즘 제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사다 놓고 난 다음에 아내가 오면 비상이에요. 또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남겨놔가지고 아내한테 또 혼이 날까봐 그런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땅 안에 있는 내 몸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우리 유집사님 아버님을 보내드렸는데 아버지 유통기한이 끝난 거예요. 다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다 육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이 땅 안에서만 사용되는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상품들은 다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갖고 있는 그 상품은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오직 영생만이, 생명만이, 그리스도의 영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자예요. 그것으로 사는 자예요. 이 시대의 지식인이고 석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이호령 박사님이시잖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가시고 나면서 강하게 메시지를 남겨줘요. 자기가 암으로 죽어가는 가운데서 더 이상 치료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멈추고 난 다음에 죽음을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많이 냈어요. 그 몸 힘든 병과 싸우면서 막 그 인터뷰도 하고 글도 써서 냈고 그랬어요. 갈수록 몸이 야요가는 그 가운데서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평생 동안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았다는 것이. 그런데 그 지식도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이었다는 것이. 그것도 이 땅의 것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우리는 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라고 얘기했던 그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허락한 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만이 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유통기한이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붙들고 있는 그 네 것을 내놓으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나입니다. 이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젊음도요, 팽팽한 피부도요, 거울 앞에 서면 유통기한이 있는 것을 알아요. 아무리 요즘 성형기술이 좋아졌다고 해서 팽팽하게 되는데 어색해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내가 유통기한이 있는 존재구나. 내 육신이 유통기한이 있는 존재구나. 우리가 이 어리석은 짓을 멈추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신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일. 처음 여자가 먹었던 그 과일, 따먹었던 그 과일, 그리고 그 과일을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던 그 과일. 이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열매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오늘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과 함께 그 다음에 그가 한 행동이 눈이 밝아져 무화과 잎으로 자기 몸을 벗은 줄을 알고 가렸다라고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인 바벨론, 이 바벨론에서 내가 나야 하며 자기를 찾으며 사는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자기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존재인 걸 자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단독자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내가 나야 라고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뭘 봐요?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현 상황을 보게 돼요. 그래서 불이 났게 뭘 합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자기의 몸을 갈아입습니다. 가립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이들이 내가 나야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왕이야,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치장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그것을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범죄한 인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가 취한 것은 고작 하루 만에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시들어 버리는 무화과 나뭇잎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자기를 치장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잠깐 있다가 하루 사이에 뜨거운 태양열이 지나고 나면 다 시들어 없어져 버릴, 그것으로 인해서 겨우 자기를 치장하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만든 모든 열매는 모두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예요. 내가 보기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된 것,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박수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선한 것이야, 좋은 것이야. 그렇지 않으면 나쁜 것이야, 하찮은 거야, 가치가 없는 거야,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 그 선악과. 그런데요, 자기가 탐하고 욕심내고 갈구하며 그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상품 가치를 높이려 했던 과일이 오늘 없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맛있는 것, 빛난 것이었어요.
화려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심판 재앙이 내리니 이 모든 것들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아하, 이건 유통기한이 있는 이 땅의 것이었구나. 사라질 것이었구나. 그것이 내가 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치장해도 해가 뜨고 나면, 하루가 지나가면 시들어버리고 없어지는 존재구나. 썩어질 것이었구나. 자신이 취해진 것이 다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라는 인식이 이제야 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늙고 나서야, 병들고 나서야, 망하고 나서야, 땅바닥에 떨어지고 나서야 내 인생에 재앙이 임하고서야, 그때서야 조금씩 아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희 부부 얘기를 잠깐 할게요. 부부 얘기를 한다니까 제 아내가 눈이 튀어나올 만큼 크게 뜨고 쳐다보네. 어제 아내가 기부스를 풀었어요. 근데 보조하는 그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요양병원에 가서 이제 아내를 모시러 갔지요. 가서 이렇게 했는데 지난 한 달 반, 2달 가까운 이 시간 동안에 걷지 못한 것이 엉덩이로 기어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기부스를 일단 푸른 것으로 인해서 너무 직립보행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정말 감사한 것이구나. 아마 유재영 집사님도 그럴 거요. 기부스 풀고 나면 그것을 알아요. 직립보행을 해서 내가 걷고 싶은 대로 가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오더라고. 나는 다리가 멀쩡했는데도 아내가 기부스를 풀었는데 그래 와 닿는 것이, 아버지 암을 주셔서 감사해요. 또 재발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다리가 분질러지고 그런 기관을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망하고 나서야 보는 거예요. 실체를 보는,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 라는 인식들을 거기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 아니었으면 내가 몰랐을 텐데, 이것 아니었으면 오늘을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몰랐을 텐데, 내가 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몰랐을 텐데, 하나님 나에게, 내 아내에게 이런 고통을 주셔서 그렇군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다시 곱씹고 또 곱씹어 봅니다. 아버지, 이 땅의 상인들을 상품 가치를 높여서 더 사치하고 치장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상품 가치 높음으로 인해서 자랑으로 여기고 자부심으로 여기고 자기로 여겼던 것들이, 모든 것들이 이제 실체를 드러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것 한 가지도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소중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썩어질 것, 사라질 것, 무화과 나뭇잎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무화과 잎으로 자기 몸을 치장하기 위해서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고 시들어버리고 없어질 것인 것을 인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오직 내 존재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것을 허락해 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이 모두 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